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역, 또 성부 하나님의 은총, 또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살펴보았듯이 관계에 대해서 조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 바울은 영적 세계의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물론적 세계관에 신봉하는 사람들,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희귀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영적인 것이 어딨나?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일 뿐이지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반응들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말하고 있는 이 성경과 또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계를 이해할 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은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기 전에 누가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계셨습니다. 즉, 보이는 존재가 있기 전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죠. 자, 세속의 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물질만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물질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물질에서부터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물질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물론에 입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의 전부는 아니다. 물질 세계보다 선행했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참 좋다 여기셨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그 안에 두셔서 자기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뜻을 이 사람들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흐뭇한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도 선하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물질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물질 세계에 침투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점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식별되지 않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쭉 이루어져 온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무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기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상대가 총을 들고 나오면 우리도 총을 들고 나가면 되고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5세대 전투기로 나간다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5세대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전투기로 다가오는데 나는 총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전투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게 무게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시 로마 군인을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로 자기를 감쌌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 또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의 싸움의 상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말팔,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가 이런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다 이제 방어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만 이제 공격용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둘러싸는 겁니다. 완전하게 방어하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아주 적시에 공격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날마다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싸우는 그 모든 싸움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에만 사로잡히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모든 사건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이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뿌리와 그 시작점을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십시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탄이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그리기로는 검은 옷을 입고 썩은 이를 드러내면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아요. 자, 이런 이미지는 사실 세속 문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죠. 사탄이 무슨 검은 옷을 어떤 외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했던 그 유혹은요, 사탄이 그 썩은 이를 드러내면서 말했다라고 우리가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썩은 일 드러내면서 확 다가와서 말한다면요, 그건 시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죠. 왜요? 뻔하기 때문입니다. 썩은 일 드러내면서 말한다면요,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다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그게 시험이고 유혹인 이유는요, 그게 알게 모르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을 뭘로 보셨던 겁니까? 사탄의 관계로 보셨던 것이죠. 즉, 이 유혹의 뿌리와 시작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비롯되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들어서, 그때 말씀의 검을 들어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서 확 나타난다면 그것은 유혹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때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옷을 입고 다가오겠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유혹, 상처, 수치, 또 욕망, 욕심, 또 음란함, 그 모든 것들 나타난 것은 이게 전부예요. 내게 유혹이 있고 상처를 받고 수치가 막 느껴지고 욕망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은 이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우리 감정과 생각과 현상들의 그 뿌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속을 후벼 파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내 감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멈춰서야 됩니다. 누가 상처를 주면 계속 미움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계획하게 되죠. 그 모든 마음의 진행을 멈춰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자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과 육 그 뒤편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을 상대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죠. 만약 우리가 나타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면 사탄이 얼마나 흐뭇해할까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쉽게 말하면 영성의 고수들 누구입니까? 나타난 현상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나타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그 뿌리,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는 영들의 세계에서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총이나 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간파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CT 촬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MRI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파헤치는 것. 그 CT고 MRI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게 다가오는 상처와 욕망과 모든 유혹과 절망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을 파헤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보이고 악한 영의 간파, 영의 관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 무기로 가득 채우시고 또 성령의 검으로 또 준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